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 깨어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본문 읽기는 1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내가 들으니 모시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메시아가 도래하기 이전의 대환란과 그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 생명을 얻을 것임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강가에서 또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마지막 때에 올 환란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통치자로 인해서 겪게 될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때가 있고 그런 불의의 세상은 마침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 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고, 또한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진정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분이 임할 때가 언제인지 궁금하여 세마포를 입은 강물 위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게 바로 6절과 7절이죠.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그러다 7절에서 그 모시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사람이 말하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가야 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보지 못한 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그때를 언제라고 말하냐면 셀루쿠스 왕조와 안티오코스 아피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때입니다. 이때는 특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들에 의해서 제사한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학대를 받고요.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시되고 또 그 성전 위에 제우스 신상과 또 그 그리스의 왕의 신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지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3년 반, 3년 반, 그 환란의 때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권세를 마음껏 휘젓는 시대입니다. 마치 그들이 세상의 신인 양, 그들이 세상을 모두 주관하는 것 양 자기 마음대로 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세상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그것을 적그리스도, 또 예수, 그 예수의 살을 입은 그 늑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에서의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은유적인 묘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박해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3년 6개월, 42달, 1260일입니다. 바로 이때는 언제냐? BC 167년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다 학살당하고 예배가 망가지고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가증한 그 제우스 신상을 향해서 제사가 드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파괴되는 때입니다. 이로 인해서 마카비라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BC 164년에 그 마침내 독립운동이 그 성공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국가를 그 어려운 시기에 갖게 되는 기간입니다. 또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AD 70년경을 말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로마에서 극심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나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뭐라고 말하냐면 다 너희들은 그때가 마지막 때인 거 하고 피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때에 뭐라고 말씀하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여겼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이 끝날이 아니라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세우실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지는 그 고백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워지는 그 새로운 몸의 성전, 믿음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너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남한 말을 입고 또 42달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게 뭐냐면 바로 마카비와 같은 독립전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회복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종말의 때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받고 박해받는 때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침내 메시아, 구원자, 평화의 왕, 의의 왕이 오셔서 모든 고난을 꺾고 하나님의 해방의 날, 기쁨의 날을 줄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비록 왕노릇하지만 마침내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악의 길을 꺾으시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세상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세상이 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와 마침내 의의 세상을 보고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믿음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자 그때가 언제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천사로부터 세마포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8절과 9절입니다. 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7절, 9절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때를 묻지만 마지막 때까지 봉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에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때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다시. 자, 그때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마치지 않았죠. 그리고 주신 말씀은 뭐냐? 그때를 알기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가 온다는 것은 알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 이 삶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알 수 없는 날에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삶을 그 마지막 때가 와도 두려움 없이 그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삶.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사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때는 마지막 때까지 봉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제 그 하나님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우리가 언제인지 몇 날 몇 시인지 그것에 계산하며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드러나지만 그때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 주님의 오심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까지 봉인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또 시오니즘, 또 요즘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공포심을 주입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욕망의 배를 채우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때와 기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준비된 삶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될 것이고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쭉정이는 저 불에 던져서 소멸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환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경고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마지막 때를 알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했죠.
마지막 때를 향해 살아가는 행위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걱정,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화려함에 꽃조차 살다가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준 그 핵심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그때는 때로는 환란이 오고 세상 권력이 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오늘 이 삶이 마지막 때가 오는 그 날을 향해 준비하는 날인 것을 생각하면서 깨어 준비하며 하나님의 지혜자답게 늘 준비되어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혼란과 핍박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염려하거나 또 화려함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미혹에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살아가는 깨어 준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